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이라는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전쟁을 치르며 살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간구하며 살았지요.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사화복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쟁이라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같은 삶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모두가 존경하는 율법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신앙 인격의 하이라이트는 진실함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제목이 없는 34개의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보고 있어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세웠던 철저한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허락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을 온 백성이 체험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물과 음식과 그늘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험한 땅에서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 험한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배고프고 줄일 때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두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시 문학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그 행위를 특정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깊은 감격과 감격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이 강조하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있고 새로운 마음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New song, 새로운 노래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새로운 예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새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예배는 ignorant worship, 무제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적인 행위로만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는 intelligent worship, 지성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지성적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언하신 예배예요.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새 노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역대상 25장 2절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리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였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신령한 노래는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던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 중에 헤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둔 같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의 문화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로 세워졌던 것이죠. 다윗 왕은 사무엘이 시작한 예배의 리더십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선견자 헤만이나 아삽의 노래는 모두가 예언자적인 찬양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말씀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선포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해야지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읽는 그 모든 말씀이 머리에만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라
영혼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새 노래가 돼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실히 만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약속하셨어요.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부대가 찢어져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노래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올리는 신령한 예배예요.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 때 가장 진실한 예배가 올려지는 것이죠. 에스겔서가 말씀한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 사랑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인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 노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드리는 영적인 삶 자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사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합이나 건물이나 장소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와 분리될 수 없고 머리도 몸이 없이는 제 역할 다 할 수 없죠.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영적인 통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이 올리는 예배, 신령한 새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선포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온 땅은 모든 나라나 열방보다도 훨씬 넓고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11절을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즐거워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서 다윗의 예언적인 시편을 해설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올리는 새로운 예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참여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탄생한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울리기 시작하지만 바로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부르게 되는 종말론적인 찬양인 것이죠. 이 새로운 예배를 삶의 예배로 적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는 히브리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전령이 도착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죠. 시편 96편은 그 승전보의 내용이 하나님의 승리, 구원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영혼의 응답으로 찬송을 올리게 돼요. 가장 진실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에 감격하며 드리는 고백.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인가?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삶으로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노래하라는 단어를 2번 배치해서 새 노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며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세 개의 동사를 연이어 배치해서 새로운 노래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표현되는지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온 마음과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메시지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되 그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존재와 성품과 영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 있는 자가 여기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오늘 말씀에 송축한다는 단어,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라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경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혜는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죠. 어떠한 신을 믿고 어떠한 신을 의지하고 송축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생사 화복과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어떤 신이 유일한 신이고 진짜 하나님입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수한 영적인 공격과 전투가 있죠.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영적인 속임수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행복과 안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결과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근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파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일깨워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올리는 새로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찬양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는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앞에 서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도 요한이 전파하는 유리바다는 모세의 홍해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날 유리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오늘날 교회가 올리는 모든 찬양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올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종말의 날에 있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리고 있는 모든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예배이고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또렷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성경 말씀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본뜻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한다. 그런데 이 선포의 행위가 체험적인 거겠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무엇인지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란 다양한 인물들이 일으킨 사건을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욕망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강조해요. 인간의 역사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움과 기이함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행적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닷물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상은 사람과 사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손으로 붙잡아서 꺼내 주어야지만 얼굴 내밀고 숨 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이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합해져서 무지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묘한 영광,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가 올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그 비결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삶을 실패로 이끈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말았던 이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이었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승리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상실한 삶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증언이 약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 깊이 알아가실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그 예배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그 예배는 죽을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